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음악이 없다면 어떤 것이 될까? 예배에서 음악이 빠진다면 어떤 예배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부 예배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또 감사했는데 오늘 3부 예배도 똑같은 감사와 감격이 제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오미선 집사님 찬양할 때 2부 예배 때 제가 왈칵 눈물이 났어요. 근데 3부 예배도 똑같은 눈물이 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눈물은 자기가 흘리고 싶다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3부 예배는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인데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집사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내리 오케스트라 또 시온 찬양대 찬양도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감사절기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한국에 토착화된 절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맥추, 보리추수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는 보리추수가 아닙니다. 그냥 추수, 축제, 추수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볼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이 77절이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도 맥추, 보리추수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리추수가 아니고 밀추수고,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절기를 지킬까요?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과 유월절과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안 지킵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대 절기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걸까요? 그것도 밀을 추수하고 했던 축제인데 보리추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절기를 지킬까요?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농사가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보리추수가 6월 중순과 말경에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 보리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상반기에 재정을 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잡힌 이 밀추수, 이 77절 이거를 우리는 이제 토촉화시켜 가지고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1년에 2번 있습니다. 상반기에 맥추감사절이 있고 하반기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이런저런 은혜를 떠올리면서 오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7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은혜 때문에 치료를 받았는데 유대인 9명은 온데간데 없이 흩어져 버렸고 유대인인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나환자들은 마을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접근을 못해요. 레위기 13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사람을 만나면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염되지 않도록 자기가 스스로 예방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게 됐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마을이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관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접경 지역이에요.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맞붙은 경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여 살았겠죠. 유대인들만 100%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인데 우연히 예수님 만났어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먼 발치에서 몇 미터나 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10명의 나환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병으로 인식했기에 발병에서부터 치유까지의 전 과정을 제사장이 주관합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야 되고, 나은 다음에도 제사장이 깨끗해졌다고 선언해야지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라 말씀만 내리셨는데 10명이 다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도중에 몸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나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할 9명의 유대인은 온데간데 없고, 유대인이 멸시하고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성경이 문학적으로도 대단히 아주 정교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유대인 9명은 온데간데 없고, 1명이 자기 병 나은 것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넙죽 절을 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맨 끝머리에 보니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감사해야 할 9명의 유대인이 아닌 이런 감사를 해야 할 사람 9명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주 예외적이라고 하는 걸 맨 끝머리에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넓으시고 따뜻하신 분이니까 서운한 감정을 잘 내색 안 하시는 분인데, 유독 여기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신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우리 이방인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멸시에 받는 이름이죠. 하나님 은혜 밖에 있고 구원 밖에 있고 율법 모르는 백성이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 아주 모멸감이 느껴지는 이름이 이방인인데,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온데가 안 되었고, 어떻게 이 이방인, 언약 백성 아니고 율법 백성 아니고 선택받지 못한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명밖에 감사를 표현하는 이가 없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지금은 한센시 병이 많이 이제 좋아져 가지고 이제 치료의 길이 열리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약한 병입니다. 인도에 나환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몸이 썩어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비가 돼서. 밤에 잠을 자는데 쥐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손가락 물어가고 발가락 물어가고, 자고 일어나니까 코가 뭉텅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환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고양이를 많이 길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고 모든 교제 다 끊어지고 사회적인 관계가 다 단절돼요. 소외되는 거죠.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은 절대 만나지 않거든요. 같이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다음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차별이 없어져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유대인이면 뭐고 사마리아는 뭐냐. 그래서 10명이 군락을 이루었을 거예요. 군집을 이루어 가지고 10명이 인종의 차별 없이 같이 있다가 우연히 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다 고침 받았는데, 이게 고침 받은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을 때는 지나 나나 다 똑같이 죽을 인생이고, 다 이제 우리는 가족도 다 버렸어, 그렇게 생각해서 군집을 이루어 살던 사람들이 고침받은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아유, 저 더러운 사마리아인하고 어떻게 같이 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차별하는 마음이 있고 구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날은 썬데이, 주일 아침 오전 11시 예배하는 시간이다. 철저하게 백인들은 백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흑인들은 흑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절대 백인교회는 흑인들이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날이 썬데이, 주일 아침 대예배 시간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병에 걸린 이 환자와 같이 우리 다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병고침 받은 다음에 이 9명의 유대인은 옛날의 수치스러운 기억은 빨리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자기 과거를 아는 사람들 다 그냥 기억이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서 빨리 가족들, 친척들 찾아가서 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리고 싶었겠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절을 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를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일으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 일어난다는 말은 resurrection,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치료는 10명이 받았는데 구원은 한 사람만 받았잖아요. 치료도 받아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고 문제를 가지고 치료받았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더 귀한 일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경지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중요한 반응은 감사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감사로 반응할 때 오늘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9명의 유대인은 여전히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죄 속에 살고 사마리아 멸시하고 예수님 은덕은 기억 안 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폭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 가운데 일원이 됐겠죠. 치료는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치료는 받지 못해도 구원을 받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현대의학으로 손을 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주님께 우리를 투신하면 치료는 안 되어도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장 아주 스릴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끌고 옵니다. 이 서기관들은 밤낮으로 율법만 연구하는 자칭 타칭 최고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죠.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가운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따라갈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칭 타칭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다그칩니다. 이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불순하죠. 아주 흉계를 꾸몄어요. 죽이라 그러면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하냐? 살리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올무에 빠지게 할 요량으로 수작을 부린 거죠. 불쌍한 여인, 가련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뭐 글을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학교 갔습니까? 예수님 글 읽을 줄 압니까? 예수님 글 쓸 줄 압니까? 우리 그런 질문하는데 학교 갔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글 쓰셨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게 예수님 글을 해독할 능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 간음이라고 하는 건 둘이 저지르는데 한 사람 남자는 어디 갔냐 이렇게 썼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take time,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쓰셨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불쌍한 여자 끌고 온 사람들의 몰래 저지른 죄의 목록을 땅바닥에 쓰시지 않았을까? 사기, 거짓말, 협박, 간음.
여러분, 사람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죄에 오염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 아래에 있는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고는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참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여기 재미있는 건 너희들 가운데 의인이라는 말을 안 하시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멩이 던져서 죽여라 그랬어요. 저의 상상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 그 쓰신 글에 예수님 같이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그 사람들 저지른 죄를 다 알 거 아닙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쓴 걸 보고는 가슴이 찔끔찔끔하고 양심이 예민하게 따끔따끔 왔겠죠. 예수님이 보시는 인간은 의인과 죄인 두 부류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한 사람도 의인 없습니다. 교회는 의롭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자기의 죄를 억압하고 은폐하고 의로운 척 꾸미는 죄인 두 부류밖에는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인에게 수치심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반나 상태, 몸을 거의 상의를 다 벌거 벗겨가지고 아주 무자비하게 여인을 밑바닥에까지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죄는 만천하의 폭로가 됐어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멩이 다 움켜쥐고 뭘 하려고 하다 슬그머니 돌멩이를 놓고 현장을 떠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가 많은 순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어떤 80세 된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철이 없고 잘못해도 우리 아이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쟤들보다는 내가 죄가 더 많다. 이게 우리 어른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위스의 의사인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의식된 죄는 소멸해 주시나 억압된 죄는 의식으로 끌어내신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아멘.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들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A라고 하는 알코홀릭 어노니머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 200만 명이 여기 가입돼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 기관, 이 모임에는 환자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저는 탐입니다.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지금은 치료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입에 댄 지 안 지 30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여러분 저는 중독자였지만 몇 년 전에 술 다 끊고 새 사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다시 술을 입에 댈 가능성으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술을 끊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탐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죠. 완전 정직, 완전 의존. 완전히 정직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 힘으로 술 끊었다고 자부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백슬라이딩,
옛날로 굴러 떨어진다는 말이죠. 자, 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덧없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만도 시름을 잃고 두려움 사라지고 천국 맛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천국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우리 예배 시간부터 미리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지 않은 척, 뭐 대단한 척.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10명의 나환자들이 유대인은 뭐고 사마리아는 뭐고 우리 어차피 죽게 됐으니까 그 10명이 우리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는 것이지, 치료된 다음에는 저놈은 사마리아니고 우린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저놈하고 우리가 섞일 수 있어? 아예 상종하면 안 돼. 이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 정직, 완전 의존. 저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죠. 그럴 때 은혜를 주시겠죠. 우리 손에 쥐은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빈손이 될 때 우리가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있느냐?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말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쩌면 이렇게 참 아름다운 말씀을 할까요? 용서해 주시면서도 또 당부로 하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자기가 만든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고 자격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문의 틈새가 뭐 한 1cm도 안 되는데 그 문의 틈새로 햇빛이 쫙 쏟아져 와요. 햇빛이 분명히 온 방 안에 가득 있었겠지만 그 틈새로 쏟아져 오거든요. 하나님 우리 완벽하시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하신 분이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막 우리 예를 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 더 미저러블, 이 책이 우리나라 처음 소개됐을 때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너 참 불쌍타. 기가 막힌 제목이에요. 장발장이라고 한 사람이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중노동을 하며 감옥형을 살았어요. 출소된 다음에 어느 신부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가 그 신부님 집에 있는 귀한 은잔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다가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신부님 집으로 갔는데 신부님이 저 장발장은 도둑놈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 선물로 준 거다. 은혜를 도둑질로 갚은 자신을 용서해 준 신부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일생도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여생을 바치겠다. 여기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아주 냉혹한 사람입니다. 정의밖에는 몰라요. 어떻게든지 정의를 회복해서 장발장 잡아가지고 법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되겠다. 20년 동안을 고양이가 쥐를 쫓듯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베르를 살려줍니다. 목숨을 건져줍니다.
그때 자베르가 무너지죠. 내게는 차가운 정의감만 있고 장벨장에게 있는 사랑과 용서가 없구나. 센강 다리에다가 몸을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눈을 떠야 됩니다. 치유된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워봤자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우리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완전 정직, 완전 의존. 하나님, 저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아픕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고쳐주시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은 얼마나 되고 그들보다 더 훌륭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 은혜의 자리는 있지 않고 다른 것만 얘기한다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있겠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몸파는 창기가 고생해가지고 300데나리온 모아가지고 향유 옥합을 샀어요. 노동자가 1년 정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이죠. 그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저 비싼 것을 저렇게 허비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많은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용서받은 죄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적은 사람이 적게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성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감사로 반응할 때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